자, 그래서 교제, 코이노냐는 교제인데, 자, 교제는 여러분 사람과 교제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아요? 미워하는 사람과 교제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교제하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 누구하고 교제하는 게 좋아요? 예? 누구와? 딸? 아들? 다 틀렸어, 답이. 진짜,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 안 한대. 누구하고 교제할 거냐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설사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답은 맞춰야지.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예? 누구하고 교제해야 돼요?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하나님을 어떠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해도 답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예.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다. 교회 공동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공통 분모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모였잖아요. 그죠? 걔 때문에 모인 게 아니잖아요. 걔. 만약에 반지계에 모여가지고 반지계에 모인 사람들은 모이면 무슨 얘기 할까요? 금이나 반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금값이 얼마 올랐더라. 뭐 이렇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들의 초점은 뭐니까? 반지니까. 반지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모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의 공통 분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공동체 모이면 무슨 얘기 해야 돼요? 진짜로요? 예. 그렇게 믿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해요. 하나님 얘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까? 그런 얘기만 해요. 그죠? 예. 바로 그래서 교회가 그런 교제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합니다. 사랑 그러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경책을 약탕기에다 넣어가지고 푹 끓여가지고 딱 이렇게 짰어요. 짜가지고 딱 한 방울 그 떨어진 그 방울의 그 단어 한 단어가 뭐였다? 사랑이었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의 공동체가 모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얘기를 한다. 그래서 거기서 진정한 뭐가 이루어진다? 교제가. 그 사랑은 어떤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교제. 그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알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게 진정한 코이노자잖아요. 교제잖아요.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서로 얘기하고 그런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 진정한 교제다? 사랑 안에서 함께 삶을 나누는 것. 그게 진정한 교제다. 근데 그 교제는 하나님과 사귐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을 때에 그 사랑이 그렇게 이웃에 흘러가게 돼 있다. 그게 진정한 교제다. 그게 진정한 코이노냐다. 그래. 그러니까 코이노냐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냥 어떤 정답을 얘기한 교제입니다. 그것은 교제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 코이노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아니라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서로 삶을 나누고 떡을 떼고 서로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나누었던 그런 공동체의 교제. 그게 코이노냐의 그 의미다. 거기서 감고 있는 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안에서 코이노냐 혹은 친밀한 교제란 예수님 안에서
각 신자들이 갖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둡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혹은 친밀한 교제란 어디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게 이제 기본 기초예요. 이게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그러니까 서로 초대교회에 떡을 떼면서 삶을 나눴던 그것은 그들이 어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할까요? 예수 안에, 인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 가운데 뭐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생명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생명과 복은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은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바로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죠. 생명이 흘러 넘치는 거죠. 하나의 복이 흘러 넘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흘러 넘치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복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 있으세요.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로 복 받으세요 그랬어요? 아니면 돈 많이 벌라고 하는 의미에서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새해 인사할 때. 돈 많이 벌더라고요. 오늘 근데 권고사님이 오늘 안 보이네요. 어디 시골이요? 아들. 예.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있는 사람을 잘하면 돼. 이제. 네. 그걸 지금 비춰준 것은 너나 잘해 그런 거예요. 너나 잘해가 무슨 뜻인데? 너와 나의 잘된 잘 나가는 한 해를 위하여. 그게 너나 잘해. 우리 한번 해봐요. 시작. 너나 잘해. 예, 우리 새해에 우리 정말 삶이 잘 나갑시다. 잘 나가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그것은 뭐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예수 안에 사세요. 그 얘기예요. 그래야 복 받은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자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개념 자체가 뭐가 행복의 조건이고 뭐가 복의 조건이에요? 돈, 건강,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또 아들 잘 되는 거, 뭐 이런 것이 복의 조건이잖아요. 그게 복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자녀가 잘 되고 또 뭐가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 왜 예수 안에 있는 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 안에. 우리 예수 안에 있으세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있는 게 뭡니까?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 지금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후로는 우리가 고민을 안 해. 왜? 예수 안에 있을 거니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을까? 그걸 고민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도 안 물어보잖아요 지금. 얘 안 물어봤어요? 그렇게 안 살 거니까. 그럼 얘기해봐요.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는 게 뭐가 예수 안에 있는가요? 안다며 다. 하나씩만 얘기해봐요. 그러면 하나씩 돌아가면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는 게 뭐냐고. 우리는 또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럼 말씀 안에 있는 게 뭐가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그 실제가 되는 게 뭔데요? 어떻게 하면 실제가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경남에서 전화가 왔어. 경남에서. 예, 또 얘기해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 실제가 되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 치는 방법. 막 이렇게 주야 이렇게 삼창하고 몇 분 동안 그러니까 몇 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했어요? 무시로. 지난주에 며칠이나 하셨어요? 수시로 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알고 실제로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왜? 그게 잘 안 돼 있으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그렇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는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 그러면 솔직히 우리 따져보면 1시간의 기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뭘 많이 하겠죠? 지금 기도 제목을 다 해놨어요. 제가 이제 붙여놓을 거예요. 교회 기도 제목, 주보의 기도 제목 바뀌었죠? 바뀐 거 알아요? 네, 교회 기도 제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신년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타이핑 쳤어요. 했었는데 이제 안 쓴 사람은 기도 제목이 없으니까 안 썼겠죠, 그죠? 예, 안 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거 이렇게 해서 저도 그거 보고 기도하고 또 새 가족실에도 붙여놓고 주위에다 다 붙여놓을 거예요. 여기에도 붙여놓고 뭐 하라고 보는 사람마다 그거에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건데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들은 안 썼더라고 보니까. 예. 무슨 얘기하다가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간을 1시간의 기도 시간이 있다 그러면 되게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느냐 그러면 주시옵소서 기도를 많이 해요. 주시옵소서. 근데 내가 기도 시간이 딱 1분밖에 없어. 기도 시간에 1분밖에. 보세요. 이 1분의 기도와 주시옵소서의 1시간의 기도 어떤 거에 더 파워가 있는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사도행 8조까지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미처 구하지 않는 까지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까지 기도했어. 이 기도 한 1분 동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 내가 살아들여서 오늘 내가 말과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께 붙잡힌 바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딱 1분 했어. 어떤 기도가 더 파괴력이 있겠어요? 파워력이? 1분 동안 하는 것이. 왜? 1분 동안 이거 했는데 나의 기도는 하나도 안 했어. 그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네가 기도 안 한 거 다 들어줄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세 번째 사람은 야 그래 목사님이 그러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기도 제목 다 들어준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내 기도 제목 이거 있어. 이거 하고 싶은데 얘기 안 해. 이거 얻으려면 이거 해야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했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50점이야. 아까 이것은 빵점이고. 근데 진짜 100점이 되려면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것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기 하나님 주권의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제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100점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 앞에 100점이고 뭐 90점이고 그것은 제가 매길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예, 그럼 그게 바로 뭐냐? 인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그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예, 우리가 묵상을 해도 그래야 이 큐티를 하더라도 이게 균형 잡힌다 그 말이에요. 지금 자기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묵상을 해.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어떻게 들리느냐? 자기의 문제 해결하는 그쪽으로만 초점이 맞춰지게 돼 있어요. 묵상이. 이게 건전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붓기를 원하는 그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이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복이다라고 하는 그게, 예, 축복이고 그게요. 그게 은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은혜에 의한 삶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은혜에 의한 삶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온 가운데 부어질 때 은혜에 의한 삶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어. 예, 뭐 얻으려고? 은혜 얻으려고. 근데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게 은혜가 될까요? 아니면 부담감이고 무거운 짐일까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죠. 그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건 율법주의죠. 그거요. 대가를 받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디옥 교회에 함께했던가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뭐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부었어요? 그 안디옥 교회에 그들 성도들 때문에 그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비전 이루려고. 어떤 비전?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선교 전진 기지로 하나님께서 그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그 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붓는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었단 말이죠. 그게 비전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때 그 성도들이 뭐 했나요? 그 은혜에 동참했나 안 했나요? 은혜에 동참했잖아요. 은혜에 동참했으니까 모든 성도들이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과 수석 부목사인 바울과 누구요? 바나바를 기꺼이 뭘로? 선교사로 파송했지 않습니까? 예. 바나바와 바울을. 거기서는 바나바 바울로 돼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바나바가 그때는 더 앞서서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항상 더 중요성이 있을 때 그 제명이라든가 이름이 먼저 나와요. 바울, 나중에는 바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 그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 나 그런 게 그렇게 배운 사람 손 들어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을 바꿔줬다.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께 바꿔준 것처럼 그런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 막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이름이 두 개 있었어요. 왜?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 바울, 유대식 이름 사울. 예. 그 예전에 그 일제 시대 때 보면 이름 두 가지 있잖아요. 일본식 이름이 있고 한국식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 있었어요. 바울이에요. 그게 로마식 이름이. 근데 요즘도
엊그저께 어디 보니까 어떤 분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어떻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선교를 전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이름을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예, 로마 그 당시 모든 그 이방 지역이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더 유익했잖아요. 유대인보다도. 그래서 그가 이제 바울로 그렇게 이름이 등장해 가는데, 이 정도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들어가는 것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당신은 코이노냐를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그랬죠? 코이노냐를 어떻게 정의하겠어요? 정의해 보세요. 코이노냐는 정의. 제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어요. 코이노냐가 어떤 의미다. 그것을 하나 단편적으로 사랑을 좀 더 확대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조금 확대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키스, 성경의 에키스 그게 한 단어로 사랑인데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한다면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황금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이제 교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코이노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게 진정한 코이노냐잖아요.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때가 진정한 코이노냐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중에서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쓸 수 있는 단어는 어떤 것들인지 해당하는 것에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지금 어떤 있는지 뭐 멀리 있다 그러면 멀리 있으면 쓰면 되고요. 내가 안 물어볼게요. 안 물어볼 테니까 하세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치 신부와 신랑의 관계처럼 처음 첫사랑의 그 어떤 것처럼 가슴이 설레인다.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다시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죠? 그렇게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 아멘 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속으로 했죠? 자,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7절을 읽고 사귐이란 단어가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자, 봅시다. 한번 쳐봅시다.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손으로 만진 바도 사귐일까요? 그것도 손으로 만진 바도 사귐이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기 빛 가운데에 계시는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1절에서 3절에서 요한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뭐였어요?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관계. 그게 뭐예요? 예, 이제 사귀인데 그 앞에 이제 1절에서 3절. 사귀면 이제 그 다음이고, 그게 이제 눈으로 뭐 하세요? 보았고, 또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에요. 그죠? 예, 이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산 지식이다. 이걸 산 지식이에요. 경험으로 아는 것을 산 지식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눈으로 실제 보았다, 들었고, 손으로 만졌다. 그러니까 사귐을 통해서 들었고, 사귐을 통해서 그분과 손을 잡았고, 서로 눈과 눈이 마주쳤고, 예,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알지 못하면 경험적으로 아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론으로 모르면 산에 가는 기도했는데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하얀 그냥 지팡이 짚고 하얀 머리와 수염 달린 사람이 누구야 부르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잖아요. 이론으로 모르면, 성경을 이론적으로 모르면,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론으로 알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론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다. 경험으로 알기 위해서 이론이 필요한 것이다. 근데 이론으로 알고 경험으로 아는 자리를 못 가면 누구처럼 되느냐? 바로 바리새인들처럼 된다. 바리새인들은 이론으로 아는 데는 박사였어요. 근데 경험으로 아는 데는 빵점이었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보고 들은 바를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바를 쓴 이유는, 자, 이게 자기 신앙의 간증이도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자기만 지금 일기를 쓴 게 아니죠. 지금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썼을까요?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손으로 만짐받아 지금 사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처럼 다음 세대가 영원히 예수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려고 이 성경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와 사귐을 가진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나와 사귀어라. 사귐을 갖자.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뿐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문제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을 갖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귐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실천하라. 세 번째,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신자들과 사귀는 것에서 오는 두 가지 유익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거기 보면 보세요. 거기에 자, 그 하나님과 사귐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공동체 사귀고
그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런 사귐이 어떤 유익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귀고 우리 공동체 안에 사귐은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게 이제 뭐예요? 첫 번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기쁨이. 예.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뭐가 충만케 한다고요?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 마지막에 그 7절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4절과 7절 그랬어요. 4절은 기쁨이 충만하는 거고 7절에서는 뭐예요? 예수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다른 신자들과 사귀는 것은 두 가지 유익이 있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역사를 체험한다. 그러니까 이 사귐에 있어서 어떤 사귐일까라고 하는 거죠. 서로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눔. 어떤 나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나누는 거라고. 간증이라고 말이에요. 간증. 그 간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내가 도전받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형제가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들으면 내 일이 아닌데도 기뻐. 내가 전도인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한 얘기를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또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그 삶이 실제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잖아요. 그 실제니까. 그러니까 빛 가운데 사는 삶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의 보호가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주님의 보호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신실하게 자라나고 주님의 그 보혈로 씻김받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 그래서 거기서 7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도전받으니까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도전과 또 어떤 삶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고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의 우리가 그 치유 기도할 때 뭘 힘입어서 많이 기도하던가요?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세요. 기도해야 안 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런 의미를 또 갖고 있는 거예요. 뭐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간증과 교제가 통해서 뭐가 살아나요? 심령이 살아나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면 심령이 살아나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치유와 회복은 영적인 치유와 회복뿐 아니라 항상 성경에서는 소조라고 하는 그 단어가 전인적인 치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치유, 혼적인 치유, 육적인 치유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혼, 전인적인 치유가.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곳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요? 코이노냐 가운데서 교제하는 가운데서 어떤 교제? 주님의 일하심을 삶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삶을 나누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말로 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교제가 간증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것이 있었는지 초대교회에 보면 그들의 삶을 나눴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채우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삶을 나누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중보기도 하고 또 그들의 감동에 따라서 그들의 필요가 보이면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 예,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였다는 거죠. 거기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6절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죄악과 어둠에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7절 다른 성도와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죄의 용서와 깨끗함을 경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332쪽 믿는 자들의 간의 교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합니다. 이 교제는 친밀한 동역자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제게 있어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님과의 가장 안전한 아가페적 사랑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 때 당신은 다른 믿는 자들과 같은 실의 사랑의 교제를 가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박스 안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서로 간에 경건한 교제를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교제할 수가 없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하는데요. 근데 그 교제가 어떤 교제라고 그랬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교제? 예? 안 들려. 무슨 교제예요? 예, 경건한 교제라면 경건한 교제. 경건한 교제의 의미를 알겠죠. 예, 여러분들을 만나면 무슨 교제를 주로 하시는가요? 경건한 교제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보면 만나면 그냥 하나님 만난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에 비춰주는 그런 얘기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넘어졌던 그 얘기하고 정말 제가 본받아야 돼요. 정말 너무 그냥 신령한 삶을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예. 존경합니다. 예. 자, 그래서 거기 당신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고 있으면서 당신의 그리스도인 형제들과 교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거기 다음 성경절을 읽고 형제 혹은 형제들이란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해보세요. 예. 요한일서 2장 9절에 11절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 없으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도 보시고 쭉 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 15절도 보시고 16절 17절도 보시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도 보시고 예, 쭉 한번 여러분들 5장까지 쭉 읽으면서 거기에 형제 그다음에 형제들 그리고 사랑이란 거기에 동그라미와 밑줄을 한번 그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이제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가 당신의 형제와의 관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당신이 당신의 형제와 갖고 있는 관계가 당신이 하나님과 갖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인식한다면 형제와의 관계 가운데 사랑의 관계를 바로 설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서부터 5장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인식함을 통해서 형제와의,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 코이노냐, 그 사랑, 그 코이노냐, 그 사랑의 관계로 바로 나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인식한 자만이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바른 코이노냐를 가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인식할 때만이 형제 사랑이 가능하다. 이웃 사랑이 가능하다. 진정한 코이노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겠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람과 관계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갖는 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버려야 될 그 자세 중 하나가 편견인가 돼. 편견. 편견을 참 우리가 갖기 쉽거든요. 근데 편견을 왜 가질 것 같아요? 편견을 왜 갖는가 보면 상처가 많을수록 편견을 더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냥 쳐다봤는데 자기는 째려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비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편견이냐, 편견. 편견. 그러니까 이 편견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다 뭐에 대해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깨뜨려야 될 것들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깨뜨려야 될 게 뭐냐면 편견을 깨뜨려야 돼. 편견을. 사람과 관계에서 편견이 있으면 사람과 사귐이 안 돼요. 꼭 문제가 있어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이게요. 이 편견으로 서로 작용하니까. 근데 돌이 서로 부딪힐 때 어떤 돌들끼리 자주 부딪힐까요? 모난 돌들끼리 자주 부딪히잖아요. 모난 돌끼리. 근데 한 돌이 둥글면 부딪힐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부딪히는 것은 둘 다 똑같으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둘 다 뭐가 났으니까 부딪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딪힌 일이 있으면 저 사람도 못났고 나도 못났구나.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못난 것을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 잘리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그게 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부단히 여러분들이 은혜를 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요.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렇게 또 넘어지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또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계속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 경험을 보면 그렇습니다. 옆에 사람이 막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론은 알아.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면 그걸 겸손히 받은 자세가 중요하다. 알아, 이론으로. 그건 돼요, 안 돼요? 돼요? 저는 안 되더라고, 잘. 근데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안 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지금 안 돼도요. 시간이 가면 해결을 해줘요.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기다려주고 중보해줘야 돼. 어떤 부분을 이런 부분이 내가 이렇게 비쳤다고. 그러면 상대방이 안 고친다고 막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내가 했으면 저분이 이 부분이 비춰지도록 주님 은혜 부어주세요. 내가 중보해줘야 돼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없어져요. 이게 그 부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근데 우리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부분을 쇼부로 보려고 그래. 그냥 자녀들에게도 혹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때로는 기다려줘야 된다니까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 이게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할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거기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밑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고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는 모질게 대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자비하고 미움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그들과 말싸움합니다. 그는 공중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의 이름이나 명예를 실추시킵니다. 그는 그들의 필요가 있을 때 도와주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에 의거해서 당신은 이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답이면 X표를 하십시오. 더 할 말이 있으면 비행칼에 덧붙이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막 모질게 대하고 막 미워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막 이렇게 삶도 안 나눠주고 막 인색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 관계 어떤 관계 가운데 있다고 보세요? 1, 2, 3, 4 중에서 몇 번인 것 같아요? 1번 저는 그 사람이 자신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저는 그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지 대해서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의문을 가졌겠죠. 그죠? 네, 세 번째 저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를 소지하고 있다고 간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혹시 편견으로 작용하는지도 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나하고만 원수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는 안 그러는데 그러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을 펴세요. 한번 펴세요. 다 펴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 성경책 다 펴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절에서) (8절) 다 펴셨어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약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 자, 거기에 오면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이 나오잖아요. 자, 사랑인 것은 거기 한 예를 들었어요. 오래 참음이 사랑이죠. 그죠? 그다음에 뭐가 또 사랑일까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이죠. 사랑이 아닌 것은 뭐예요? 많죠. 거기 보면 뭐죠? 시기, 투기, 자랑, 교만, 무례히 행함, 자기 유익을 구함, 성냄, 악한 것을 생각하고 불의 이런 게 이게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아닌 것 지금 여기 성경에서 지금 써놓는 것은 뭘겠어요? 왜 이 사랑이 아닌 것을 이렇게 써놨을까요? 이게 우리 안에 많다는 게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보다는 사랑이 아닌 것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요. 저는 아닌데요. 저는 사랑이 아닌 이게 시기, 투기, 자랑, 교만 이것보다도요. 저는 오래 참고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런 사람 한번 들어봐요. 여러분 혹시 있어요? 찬수 그래? 어? 찬수 아니야? 예. 그런 것 같이 막 행동하는 것 같아서 진짜 그래? 오래 참아? 진리와 함께 기뻐해? 응? 겸손하고? 예.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 가운데 이런 게 자기 중심적인 게 많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죠. 이걸 예수님 안에 없으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없으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드러나면 진정한 코이노냐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우리 표도 보면 뭐예요? 부름받은 자의 특권을 누리자. 그래서 목표가 제자도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기도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십시오. 하나님께 당신의 하나님과의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주 안에서 당신의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갖고 있는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느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답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써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이 그분과 갖고 있는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지체들과의 코이노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를 써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교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 느끼는지 그걸 써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밑에 나와 있어. 이 두 가지의 자신에 대한 평가는 뭐 해야 된다고요?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비슷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아닌지가 그게 증명되려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멘.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비춰줘야만이 두 개의 답이 일치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 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눠지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해봐야 돼요. 해보세요. 언제 해보느냐? 이번 주에 해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하면 안 돼. 잘 안 돼 지금은. 지금은 왜 잘 안 될까요?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어느 쪽에 더 시선이 있느냐? 목사님 혹시 물어보면 정답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답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돼 이게. 해보시라고요. 숙제입니다 이거요. 숙제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내가 우리 성도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기도하고 또 지금 내가 주님과 관계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그걸 주님께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서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시면